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복의 통로 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양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생명을 또 하루 연장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 되어 주님처럼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 되신 주님처럼 죽어짐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힘도 없는 육신의 연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내 지체들, 시험 들어 넘어져 있는 내 지체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손이 필요한 내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도 육신이 되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위로하기 위해 벌을 2배나 받으신 메시아, 나를 위로하기 위해 벌을 2배나 받으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후반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말씀은 신학자들이 참 신비한 말씀이라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며 부분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은 언제 심판을 선포했냐 하는 듯이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다른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말할 정도로 그 내용과 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사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0장부터 66장 가운데 나오는데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성중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이에 노한 하나님이 예언하시지요.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보물들이 환난으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위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직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노역의 때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관점,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하십니까? 메시아를 통해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이 예언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죠.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예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고 고백되어짐으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을 세례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서 비추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소금과 빛됨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땠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우리는 풀이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한번 비추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니 후하면 사라지는 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데요?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영원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메시아의 동일한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의역하면 구원자죠.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풀의 꽃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39장까지는 심판을 선포하다가 메시아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다른 메시아인가, 다른 이사야가 쓰고 있는 책인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톤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위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세가족 초청주일은 또 3개월 뒤에 있지만 3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나의 VIP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시죠? 우린 양을 안 키워서 모르는데요, 양만큼 고약한 게 없다고 합니다. 눈은 거의 장님 수준이고요,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요, 다리는 너무 힘이 없어서 부러지면 부러지기가 너무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고집도 그렇게 세대요. 누굽니까? 바로 나죠. 우리죠. 그런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목자 되셔서 품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린 가정으로 나아가면, 일터로 나아가면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부족들을 봅니다. 텅 빈 공간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보고 그거 메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남편을 나한테 허락하셨죠? 왜 이렇게 못난 아내를 허락하셨죠? 왜 이렇게 내 일터에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자주 있죠? 그 부족을 나보고, 이 은혜를 받은 나보고 채우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해 패어진 곳이, 골짜기가 평지가 되어지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패어진 골짜기와 같은 나를, 목자가 없었으면 장님인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몰라 절벽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벌을 2배나 받으신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참 골짜기같이 파여진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그것을 보고, 내 아내에게서 보고,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료, 내 지체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죽어짐으로 골짜기가 메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해 드러남으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증명해내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장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탄이 틈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들이 시험 없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위드교회 정연두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청소년 회복센터 사역을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품고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사랑함에 지치지 않도록 이 위드교회 정연두 목사님은 이 땅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역에 뛰어든 귀한 목사님입니다. 위드교회 정연두 목사님과 이 청소년들 사랑으로 품고 이들을 주께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